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9번에 있는 시편 65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소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혹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주여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이 저희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겨울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추운 겨울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신봉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몸된 신내절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낙심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나와 함께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며 이들을 지도하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 사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러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프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그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손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망가는 모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절은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겨울바다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겨울바닷가는 몹시 춥고 또 한적합니다. 근데 바다에는 일렁이는 파도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바다 깊은 곳에는 해양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파도의 조류의 근본 차이를 아십니까? 왜 파도가 생기고 조류가 생겨날까요? 파도는 바람 때문에 수면 위에 파도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조류는, 물속에 흐르는 조류는 태양과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파도와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움직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들은 파도에 해당이 되어진다면은 그 사건 밑에 깊이 속에 흐르는 거대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을 우리는 해양 조류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북아메리카,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 신대륙 중 일부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강압적인 지배를 당하던 미국인들이 독립선언을 하고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자유와 독립과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조류의 섭리의 움직임 속에 미국이란 나라가 해방을 맞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 치하에서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엔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큰 하나님의 조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어졌고 그 독립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 오늘날 탄생하여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야곱을 따라 그들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는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 고센 땅에 살게 되어지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임금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세월이 400년간 어간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이루기 위하여 한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바로 요게벳과 아므람 사이에서 출생하여 당시에 바로 임금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 물에 던지도록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모세가 3개월 동안 부모님 밑에 자라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갈대 상자에, 역정이 칠해진 갈대 상자에 담기워져 나일강가에 띄워졌다가 바로 임금의 공주의 눈에 발각이 되어지고 결국 그의 양아들이 되어져서 애굽에서 궁전에서 40년 동안 그가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의 큰 물줄기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이제 잠깐 동안 그가 애굽의 궁중에서 키웠다가 미디안의 광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 고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통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훈련을 시키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 80세에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유아 시절에 요게벳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요게벳은 젖을 먹이면서 모세가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학정 밑에서 고통을 당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너의 출생 속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애굽의 바로 임금의 명령이 있었고 지금 궁궐에서 자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게벳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 모세를 통하여 자기 민족의 출애굽을 통한 것에 대한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 민족들을 돌볼 생각이 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우연한 사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서 결국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받는 계기가 되어졌더라 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오늘 말씀 몇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미디안으로 도주하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릴 때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바로 임금이 그 어머니 요게벳을 싹을 주고 유모로 들여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우게 했죠. 근데 그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고 또 히브리 민족이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데 너는 장차 이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쓰실 때에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은연중에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또 바로가 네가 태어날 무렵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했는데 너를 우리가 비범한 아이여서 살려두었고 또 하나님이 그 바로 임금의 공주를 통하여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져진 나일강가에 던져진 너를 구출해 주셨으며 이제 너에게 대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늘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애굽에서 학술과 학문을 배우고 자란 이 모세가 40세가 되어졌을 때에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하며 이 일을 하는 현장을 나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그 지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면서 학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그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그를 모래 속에다가 그 시신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져서 또 나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민족과 히브리 민족 같은 노동자들끼리 노예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서로 동포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너희들은 같은 히브리 동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격려하고 살아야 할 텐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으로 나서려고 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어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가 났구나. 그리고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소문이
이제 바로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모세는 그 길로 그 애굽을 떠나서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 시내 광야를 거쳐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나는 내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모세는 조상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애국 광야에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인 자는 율법에 의하면 죽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도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연고로 애굽을 떠난 것을 히브리 기자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는 자기 백성들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애굽 백성들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는 용납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도망의 길을, 미디안 광야의 길을 선택을 해서 가게 되어졌더라. 히브리 기자는 이 모세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개인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행위죠. 그러나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미 그는 애굽 사람들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보다가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받는 그 자리를 거절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져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이드로의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져서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미디안에 7달이 있었는데 그 이드로에게는 양떼를 물을 먹일 때에 애굽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었다라고 아버지 루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루엘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와라.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미디안 제사장 이 르우엘의 7딸이 양떼를 먹일 때면은 다른 목자들이 와서 밀어젖히고 자기들의 양떼를 먼저 먹이고, 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은 남자의 다른 목자들에게 밀려서 나중에야 물을 먹이고 늦게야 집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일찍 돌아왔길래 어떤 일로 일찍 왔느냐 물었더니 애굽 사람이 아버지의 양떼를 물을 먹이는 일에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바로 보니까 모세였습니다.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 큰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기를 좋아하므로 결혼을 시켜서 이제 모세는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르우엘이나 이드로가 똑같은 한 사람인데 르우엘이 본명이고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드로라는 이름은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공식적인 존칭이 바로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어진 줄로 압니다. 어쨌든 그의 사위가 되어져서 이제 40년 동안 이 미디안에서의 정착 생활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는 호밥이라고도 이름이 불리우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호밥, 또 출애굽기 3장의 이드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르우엘, 다 같이 이 이드로를 말하는 모세의 장인을 일컫는 똑같은 이름인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학술을 배우고 문화를 익히며 언어를 익히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그야말로 초라하고 힘든 생활을 해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자연과 싸워야 됐고 그리움과 싸우고 고독과 싸워야 하는 이 안타까운 삶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독한 환경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황량합니다. 무성하게 우거진 풀이나 열매나 숲이 없습니다. 황량한 사막에. 그곳에서 오직 이 모세가 훈련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싸우고 고독함과 싸우고 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이 양떼를 먹이는 40년 동안 그는 애굽의 궁중에서 활쏘기, 말타기 이런 그야말로 좋은 일들만 가지고 화롭게 살아왔다가 이제는 양떼의 코피를 잡고 풀을 먹이고 그 양의 우리간을 치우고 살아야만 하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리라. 욥기서의 말씀을 그는 마음에 새기면서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그는 이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훈련을
감당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을 힘들게 할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훈련의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으로 키우고 훈련해 나아간다라는 이 아름다운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 광야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소망 중에 정금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미디안에 정착하는 모세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러우엘이 모세가 그의 딸 십보라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 즉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서 애굽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 미디안은 타국입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의 이름 속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이 광야 40년 생활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것을, 모세라는 말은 여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400년 후에 객이 되었다가 출애굽을 할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때론 열심히 기도하고 때론 열심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였지만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광야 생활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6개월 동안 아합 임금님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가뭄으로 인하여 해결을 받기 위하여 갈멜산 꼭대기에서 열심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 사환을 시켜서 7번 바닷가 쪽을 내다보라고 그랬더니 6번까지 갔는데도 구름 한 점이 없었는데 7번째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닷가에 떠 있더이다. 됐다. 내려가자.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6번까지 기도하고 포기할 만한데 엘리야는 7번째까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표징을 보여줄 때까지 기도하여서 그가 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에 침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은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지도자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40년 동안은 육신적으로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와 학술을 배웠으며 40년은 위대한 광야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의 훈련을 쌓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침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끝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3절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제 이 백성들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이 와야 부르짖습니다.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고통스럽고 문제거리가 있게 되어지면은 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 기도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고통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80세가 되어져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훌륭한 하나님의 지팡이와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 광야 중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광야의 훈련의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도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하여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광야의 훈련 중에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아름답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모세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훈련받고 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정금과 같이 다듬어진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응답받고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겸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우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공급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오며 형통의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경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또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염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구역헌금을 드린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며 또한 성미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연합여전도회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나 재정부나 교회 관리나 영상과 음향과 교육으로 섬김의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12월 월상 예배가 12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남전도 청장년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원례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져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받으며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고된 광야의 훈련을 받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